여러분 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의 유혜연, 유영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서 연이어서 동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늘은 동거랑 신앙, 그래서 크리스찬 청년들의 성과 성관계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탐구센터라는 기관에서 2013년도에 1000명의 크리스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어요. 그 통계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요. 조금 오래가 되긴 했어요. 오래되긴 했는데 그래도 참 중요한 것 같아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미혼 기독 청년들의 성과 또 성관계에 대한 내용을 나누는 겁니다. 정말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결혼을 전제로 해서 성적 관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더니 57.4%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관계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52%가 경험한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남성들은 59.4%, 그러니까 한 60% 되죠. 네. 여성은 44.4%가 경험이 있다. 결론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일반적인 일반 청년들과 청년들과 별 청년이 다르지 네. 않죠. 그리고 현재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사실은 생각보다 높은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 2, 3회는 5.4%, 주 1회는 16.1%, 그 다음에 월 2, 3회는 22.4%가 사실 나왔어요. 상당히 높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은 전에 그리고 지금도 그 혼전 순결에 대한 얘기를 정말 교회에서 그리고 기독교 가정에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우리 청년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라는 조사 내용인데요. 그것은 61.3%가 이 혼전 순결을 꼭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큰 퍼센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이걸 꼭 지켜야 된다라는 청년들 몇 퍼센트냐면 38.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여성이 40.8%, 그리고 남성은 35.6%가 이걸 꼭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혼전 순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잠깐만 봐도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 기독 청년들과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청년들의 그 숫자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도 이 성인식이 상당히 개방적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성교육의 필요성이 얼마나 필요하냐라는 그런 질문을 청년들이 했대요. 그랬더니 아주 매우 필요하다라고 한 그 퍼센티지가 45.2%였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필요합니다라고 말한 게 39.5%, 즉 합쳐보면요 85%가 이 성교육이 필요합니다라고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맞아요. 반응이에요. 예, 이게 저게 필요하다라고 우린 필요 없습니다. 뭐 성관계 해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필요합니다라고 느낀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포인트는 교회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은 17.7%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84.7%의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상 이런 교육을 성교육을 교회 안에서 받아봤다는 젊은이들은 17.7%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이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고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은 안 해주고 있는 거죠.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하여튼 이렇게 통계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성교육에 대한 만족도. 즉 17.7% 청년들이 그렇죠. 하는 얘기예요. 많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했을 때는 만족도가 어땠냐 그랬더니 만족도는 76.8%.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렇죠? 안 하지만 하면 잘하나 봐요. 아니면은 일단은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됐다라는 의미일 수도 그래서 있습니다. 교회 성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와 반면에 이 교회 성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느냐라는 그 내용은 의외로
좀 안타까운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왜 만족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좀 구체적이지 않다. 한 30%, 29.3%가 좀 구체적이지 않다. 두루뭉실하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한 게 12.2%였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종교적이다. 너무 신앙적인 쪽으로만 얘기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게 12.2%. 그리고 혼전 순결만 그냥 강조한다. 너무 그쪽만 강조한다라는 게 7.3%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봤을 때 교회 안에서 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통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성 인식에 대해서 한 통계인데 지금부터는 동거라는 정확한 그 토픽을 갖고 설문조사한 내용들이 있어요. 기독교 청년들이 보는 동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미리 결론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 동거는 꽤 보수적인 결과가 사실은 나왔습니다. 그래요. 2017년도에 그 학원 보고마 협의회라는 데에서 이걸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의 일반 대학생들 또는 청년들이 말하기를 67%가 동거를 찬성한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일반 대학생들이 이렇게 높게 동거를 찬성한다고 나왔을 때 크리스찬 청년들은 4명 중에 1명만이 동거에 찬성한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예. 그 동거 찬성은 26%, 반대는 74%.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동거하면 안 된다. 이렇게 통계가 나온 거죠. 와, 되게 보수적이네요. 그렇죠? 네, 동거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동거는 보수적이에요. 네, 2021년에 미혼 기독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또 한 번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동거 찬성. 여기에는 3%. 매우 동의한다가. 그 다음에 동의하는 편이다가 22%. 그래서 다 합쳐서 25%가 혼전 동거에 동의한다, 찬성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결국엔 4명 중에 1명이 동거에 찬성한다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아까 있거네요. 2017년 통계랑 별 다르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왜 동거를 찬성하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한 66%가 뭐라고 하냐면요. 상대를 좀 더 이해하고 상대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동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거의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결혼 생활을 미리 경험할 수 있어서가 17%. 한번 해보는 거. 그 다음에 뭐 사랑한다면 결혼과 상관없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11%래요. 이걸 정리해 보니까요, 찬성해야 하는 사람들을 그 이유를 다 정리해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 비그리스도인들과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뭐 동의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별 차이가 없다. 찬성하는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에게서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동거에 반대하는 숫자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41%,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가 29%, 그래서 혼전 동거에 반대하는 총 퍼센테이지는 70%의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이 동거에 반대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동의한다가 4명 중에 1명, 반대가 70%. 거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동거를 반대하는 이유도 분명하게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신앙적으로 종교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이게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가 몇 퍼센트냐면 48%였고요.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동거는 안 된다라고 한 게 21%, 사회적 그리고 윤리적 기준으로 볼 때에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한 게 6%였습니다. 자, 이 통계를 지금까지 열심히 잘 들으셨으면 그 성인식 조사 통계하고 동거 인식 조사 통계하고 결과를 딱 들으시면 뭔가 의문점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성의식 통계는 57.4%가 결혼을 전제로 한 사이라면 혼전 성관계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61.3%가 혼전 순결 지킬 필요 별로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동거는 75%가 반대를 했어요. 이 숫자를 보면 무엇인가가 좀 잘 맞지 않는 느낌이 나시지 않나요? 맞아요. 뭔가가 좀 이상하다.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겠어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75%가 동거를 반대한다고 해서 성의식이 제대로 정립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동거의 통계만 보면 야 역시 믿는 크리스찬 달라. 4명 중에 3명은 안 된다고 얘기해. 이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성의식 우리가 통계를 봤을 땐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거를 반대하는 이 이유가 정말 나는 거룩을 추구하고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뜨거운 어떤 그런 마음보다는 동거는 밖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동거는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하고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 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드러남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편함으로 인해서 동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통계라는 거죠. 그게 그렇다면 이건 사실은 이중적인 가치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마음 아픈 현실 통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전체를 좀 정리를 하면서 이런 결론을 좀 내보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기독교 청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성숙도가 바로 바른 성인식과 연관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청년들은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도가 그 성과 관련된 아주 민감하고 애매모호하고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그러한 영역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을 갖고 행동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도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 사실은 이게 청년들에게만 국한된 얘기는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니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깊이와 성숙도가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방향을 잡아줄 텐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정말 정확한 기독교적인 도덕과 가치, 그 다음에 그 기준들, 그게 무슨 억압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잘 따라야 하는 기준들을 잘 교육하고 잘 훈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두리뭉실하게 헌전 순결 지켜야 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왜 지켜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인 교육이 돼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영적이 성숙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함, 그다음에 성결함을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교회만 잘 오면 되지 이렇게 했던 이 예배나 교회 참석만으로는 기독교적인 가치 또는 영적 성숙에 연관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와 영적 성장에 필요한 직접적인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뭐 열심히 나오라고 하는 거, 나와야 공부할 수 있고 나와야 알 수 있게 되는 건 맞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성인식이 자동으로 세워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초로 한 기독교적인 바른 도덕적 가치관, 성인식이 세워져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적 성장 그리고 영적 성숙을 돕는 실천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과 행동이 우리 청년들에게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 참석만으로는 안 된다. 또 그래서 그럼 예배 안 가고 나 혼자 공부하고 나 혼자 유튜브 보고 나 혼자 책 보고 그렇게 공부하면 되겠죠?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유는 우리가 나 혼자서 배운 나 혼자서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성숙도로 나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세상이고 그거 역시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의 가치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함으로써 이 든든한 공동체가 있음으로써 나를 보호해주고 또 공동체의 일원을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사실 밀어주고 당겨주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이런 공동체가 있을 때에 우리가 갖고
갖고 있는 가치관을 사실은 잘 지키고 거기에 따라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 통계를 쭉 나누고 우리 기독교 청년들의 현실을 봤습니다. 약간 희망적이지 않게 보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면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것을 믿음에 바로 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꼭 청년뿐만 아니죠. 예. 맞아요. 장년, 우리 노년, 유아 모든 사람들이 이런 쉽지 않은 세상의 어떤 세속의 힘에서 이 공동체가 같이 결속됐을 때 세상을 조금 같이 맞부딪힐 힘을 혼자서 맞부딪히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함께 같이. 맞부딪힐 힘을 기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크리스천 커플들도 동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동거를 선택한 이유들과 또 그에 따른 어떤 영향들, 결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